쨍한 봄날에 어미꿩이 새끼꿩들을 데리고 먹이를 주워 먹게 하려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 새끼꿩들이 먹이를 주워 먹기 전에 신신당부하며 주의를 줬어요. 너희들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입으로는 먹이를 주워 먹되 귀는 항상 열어놔라. 만약에 여우가 나타나거든 내가 크게 소리를 칠 터이니 내가 내 소리를 듣기만 하면 빨리 나한테로 와라. 그리고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멀리 가지는 말고 내 근처에서만 먹이를 주워 먹어라. 신신당부하며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엄마의 그 주의를 받고서는 그 주위에서만 멀리 떠나질 않고 주위에서만 먹이를 주워 먹는 거야. 근데 꼭 말 안 듣는, 우리도 자식도 켜보지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꼭 청개구리 있어. 많지는 않는데 꼭 하나는 있어. 그죠? 도연이가 말 안 듣지. 또 시험 든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나 청개구리라고 그랬다. 근데 꼭 말 안 듣는 꽁 한 마리, 새끼 꽁이 그저 엄마의 주인은 무시하고 그냥 그 먹이 주워 먹는 데에 정신이 몰두돼 해갖고 그 주워 먹는 데 그냥 몰두하다가 멀리까지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벌어져서 여우가 나타난 거라. 그래서 그 엄마 꽁이 큰 소리로 새끼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들 엄마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새끼들은 다 무서워한데 살았어. 근데 이 어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멀리 가 있던 새끼꽁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우한테 잡혀 먹혀 죽고 말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새끼가 어미꽁의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들으면 뭐하지만 살지만 듣지 않으면 죽고 말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이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영이 사느냐 영이 죽느냐 하는 문제라. 자녀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영이 살까 죽을까? 영이 살아요. 영이 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뭘 누리며 살아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요. 참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못하면 듣지는 않아야 될 소리를 듣게 돼. 누구의 소리를 듣게 돼요? 사단의 소리를 듣게 돼.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 안에 살질 못하게 하는 사단의 달콤한 소리를 듣게 돼. 그렇게 되면 영이 어떻게 돼요? 병들고 영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보물을 누릴까 못 누릴까? 누리질 못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과 어둠, 공허 속에 참으로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 이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것이 시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이 살았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 주님 주신 그 자유를, 쉼을, 안식을 누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못하는가? 듣지 않아야 될 누구의 소리를 듣게 돼?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는가?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고 말아. 영이 침체돼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그 천국의 축복된 삶은 다 상실한 채 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죽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우리 속에서는 늘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한 마음이, 두 마음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이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고 이건 실존의 문제야. 항상 싸움이 일어나.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소욕이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그 마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육의 소욕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만이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 여러분들 사단의 소리를 듣고 육의 소욕을 쫓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면 영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그러잖아요. 육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에게 지면 죽고 말아. 영이 병들어 침체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반드시 뭘 거두고 썩어질 것. 죽음의 열매, 어둠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는 삶이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두 마음이 싸울 때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초신하길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갈구할 때 하나님은 들려주십니까? 안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뭔가를 들려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침체된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왜 그 삶을 잃어버리냐면 들려지지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갔어요. 죽은 지 3일이 돼. 그리고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요. 소경을 향하여 눈을 뜨라 했을 때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규모거리를 향하여 에바다 열려라 했을 때에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된 삶인지 몰라. 여러분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동차 1급 정비사 자격증을 딴 청년이 있어. 누구보다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새 차를 사지 않고 헌차, 중고차를 사갖고는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해갖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하루는 이 청년이 차를 타고 달리는데 차가 그만 도로에서 멈춰버린 거라. 고장이 나갖고 길 한편에 차를 세워놓고는 차를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고장난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니까 못 고치는 거라. 근데 마침 지나가던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더니 노신사가 탁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는 와갖고는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요.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 기술이 좋아 안 좋아? 웬만한 거 다 고치는 청년인데, 아니 나도 못 고치는데 저 노신사가 어떻게 고치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고치는 일에만 몰두했는데도 암만 애를 써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신사가 지켜보고 있다가 또 물어요.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같이 기술자도 못 고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이걸 고치려고 한번 떠보기 위해서 그럼 한번 고쳐봐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신사가 차를 이렇게 보더니 몇 군데 이렇게 보더니 툭툭 치고서는 손을 봐요. 그리고 시동 걸어보게 해요.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 안 돌려? 너무 쉽게 걸리는 거라. 아니 1급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기도 못 고쳐서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신기해갖고 물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 헨리포드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헨리포드가 누구야? 여러분들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 자동차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 몰라. 다 알지. 그러니까 쉽게 고쳤지.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 누구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 잘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나타나요.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나타나질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때가 두 번이 있어. 하나는 언제냐면 모세 때고 하나는 엘리야 때예요. 왜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왕족의 역사 속에서 왕가의 이런 역사를 보면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왕인 아합 왕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냐면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도 참 교활한 여인이야. 시집이 와갖고는 그 아합 왕 자기 남편을 꼬드겨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하게 해요? 저버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뭘 섬기게 해요? 바알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칼로 죽여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그 공포 정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버려요. 그리고 누굴 섬기기 시작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그릇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의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는 아왕에게 보내요. 가서 하나님이 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아왕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아왕에게 목숨 걸고 죽을 자세를 하고서 갑니다. 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서는 달아나요. 그리고는 피신해 다녀요.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면 어느 정도냐면 하도 배가 고프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삶아 먹을 정도까지 돼. 그런 심한 기근이 와. 그러면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안 돼야 돼? 들을 수 있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는 그냥 더 마음이 어떻게 해져요? 강팍해져서 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참 실감나는 게 너희들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하게 됨을 조심해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 여러분들 사단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마음이 탁탁해져서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사랑해서 주시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고 더 강팍해져. 그러니까 엘리야를 또 하나님이 보내요. 야하방한테 목숨 걸고 또 가라 그래. 그리고 저는 거기에 가서 대결을 신청하라 그래.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대결을 해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요.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 950명하고 엘리야 1명하고 대결을 하는데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게 참 신이다.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나 아사 선지자가 아침서부터 막 자기들 몸을 해하면서 부르짖지만 불로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할 때 불로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워버리고 말잖아요. 누가 참신임을 분명히 보여준 거야. 하나님만의 참신인 걸 보여줬는데도. 여러분들 그리고서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900명, 9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들 봐요. 그 정도 되면은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야 돼.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킬 줄 몰라. 마음이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과 함께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돌이키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엘리야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지는지 몰라. 자기는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전혀 결과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팍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야.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여러분들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돼 안 돼? 낙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다 허무해져 버리고 마니까 실망이 되는지. 그리고는 백성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인데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영도 지쳐버리고 말아.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일도 할 수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이 영도 침체되고 까부러져. 아무리 능력 있는 일꾼이라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가갖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탄식하는 기도해요. 뭐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19장 4절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함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조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 봐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좌절이 되는지 영이 침체될 대로 침체가 돼버리고 만 거라. 그럴 때에 잠들어 버리고 말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든지.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먹이고서는 힘을 얻게 해서는 어디로 도망가게 하냐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게 해요. 그래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갖고는 거기에 굴 속에 들어가서는 숨어 지냅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엘리야야 너 동굴 밖에 서라. 그리고서는 강한 바람이 막 부는데 막 바위가 깨질 정도로 강한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가요. 그 강한 소리 속에서 바람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요? 계시질 않아. 그리고는 또 뭐가 나냐면 지진이 나는데 땅이 막 갈라지고 막 움직이고 요란해져요. 그런데 그 요란한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막 맹렬한 불이 막 타오르는데 얼마나 맹렬한 소리가 나는지 몰라. 타오르는 화염으로. 근데 그 강렬한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 안 계셨어요. 어디 가운데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2절 보면 참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어디 가운데 계셨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야? 작고 가느다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맹렬한 불이, 지진이, 바람이 부는 이 소리는요,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 이건 강하고 큰 소리는. 여러분들 아무리 큰 소리들은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도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건 들려. 그런데 작고 가느다란 세미한 소리는 어떤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 들으려고 귀담아 듣는 사람만이 들려.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에게 들리는 게 아니야. 사단의 소리는 크고 달콤하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안 들려? 그건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에게나 안 들려. 무슨 소리이기 때문에? 작고 가느다란 소리이기 때문에 듣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만 들려. 여러분,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기 시작을 하는데 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의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 사명을 맡기는데, 엘리야에게 들려진 말씀이 뭐냐면 15절에서 18절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자, 다 같이 읽어봐요. 15절.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주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야, 너희 호렙산에 머물지 말고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는 거기서 누구를 아람 왕으로 세우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아람 왕으로. 그리고 또 님시 아들 예후를 누구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워라. 그리고 너를 뒤를 이을 선지자로 누구를 세우라? 엘리사를 세워라. 봐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저 무리들을 내가 누구를 통해서 칼로 심판하냐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에 살아남은 자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할 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마저 심판을 해버릴 거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그리고 몇 명은 남겨놓을 거야? 7,000명은 남겨놓을 건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있어. 이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할렐루야. 아합은 누군지 엘리야는 누구 혼자만 남았는 줄 알았어.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다시 엘리사는 힘을 얻어야 안 얻어요?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이 돼. 다시 믿음이 새 힘을 얻게 돼. 그래서 다시 가요, 돌아가요. 거기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받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나갔을 때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얼마나 축복을 받냐면 여러분들 봐봐요.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려온 사람 두 사람 딱 있어. 누구예요? 에녹이고 그 다음에 누구야? 엘리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가는 큰 영광을 얻게 돼요. 축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침체된 영혼, 병들었던 그 쓰러졌던 그 영혼을 다시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린 건 뭐예요? 뭐가 그를 살렸어요?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침체될 때도 있고 까부러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어. 그러나 그때에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살아나. 변화돼. 말씀이 들려지질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 들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크고 요란한 소리가 아니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만 들리는 세미하고 가나다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아. 듣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뭐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나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히 두었나이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불순종의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가득히 두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랬어요. 사단의 소리를 들고 불순종의 죄악의 자리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의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 듣기를 갈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삽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듣지 않아야 될 사단의 소리를 들으므로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냐 죽느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삶으로 영이 깨어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영이 살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